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제가 몇몇 청년들과 함께 같이 신앙을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페트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몇몇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 청년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주고는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제가 굉장히 가볍게 한 가지를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네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되면 너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친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니네들이 처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면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그것이 다가오면 짜증이 나지만 내가 짜증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네들이 주로 하나님을 느낄 때가 어떤 때였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니? 라며 질문들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한 이 대답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시련이라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보가 예언을 하죠. 오늘 본문의 28절의 하반절입니다.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천하에, 당시에 천하라고 하면 로마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워낙에 로마 제국이 거대했기 때문에요. 그 로마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누가가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가보가 안디옥을 방문하고 1년 정도 후인 주 45년에서 47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여러 부근에서 그런 어떤 식량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다라는 역사적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집트, 수리아, 유대, 그리고 그리스, 이렇게 이 지역들에서 굉장히 큰 흉년과 기근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집트가 식량의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은 로마가 겪었던 매우 심각한 식량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로마의 주요 곡창지대였고, 그 곡창지대였던 이집트마저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기근으로 인해서 장자교회 혹은 모교회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도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다른 선교지에 있었던 교회들을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근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어서 더욱더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29절에 보면 제자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로부터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원조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이었고 그 시련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겪어야 했던 이 식량난, 이 시련, 이 경제적 어려움,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징계받을 만한 이유로 인해서 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주축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유대인이 주축이 되었던, 아니면 그 유대인이 주축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선교지의 교회들, 그 교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이제는 민족을 넘어, 인종을 넘어, 지역을 넘어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시련과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징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시는 징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거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해 라고 조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겪고 있는 시련이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우리의 삶에서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시련 앞에서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시련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시련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